할렐루야. 오늘은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믿는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쁨의 언더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고요. 이 시간 에스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와 아픔은 여전하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는 에스라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함께 원래 한 권으로 이루어진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폐허가 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의 고백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역사가들은 역사의 순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조지 고든 바이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라는 책은 그 두께에도 불구하고 단 한 장의 페이지로 되어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써나가신 역사는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 이 한 가지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눠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영원할 줄만 알았던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이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 유다 백성을 귀환시키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모두가 다 마음을 합쳐서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다 닦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이 성전 건축에 함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절당하자 페르시아 왕에게 중상모략적인 서신을 보내서 결국 약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에서 점차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래전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아주 작은 소망조차 현실화되지 않자 결국 이들은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과연 이루어지긴 할까라는 의문만 깊어져 갔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성전을 완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칙령을 확인하여 성전 재건을 허락하였고 515년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두 명의 개혁자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들이 조국으로 찾아온 것은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을 도모함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회가 여호와의 말씀에 확고히 서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에스라에게 있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곧 신앙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은 성벽을 재건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집과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도 거룩성도 유지하지 못한 채 결국 점점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그들의 실상을 보며 눈물로 기도하였고 에스라의 통곡에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기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에스라여,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가 말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요구에 따라 그대로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여전한 반대자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에스라의 사역은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의 명단을 만드는 것으로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훗날을 보면 느헤미야가 다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더라 또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죄의 문제는 뿌리 깊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역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타락과 회개, 에스라의 율법개혁, 나중에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회개하여 돌아왔지만 또다시 무너지고 또 그랬다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배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런지요. 그러니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이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